오늘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하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푸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럽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에게 왔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선생님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니까 좀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 걱정되고 염려돼서 지금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왔습니다. 진리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들의 외침 이런 것이 그쳐진 그 암흑의 시대에 선지자 요한의 외침은 새로운 장을 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헤롯 왕이 요한이 자기에게 쓴소리를 해서 이 요한을 죽이고 싶어도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밀란이 일어날까봐 함부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도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제자들 때문이라도 지금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대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설교를 계속하면서 세례 요한의 의로움이 자꾸 강조되는 것조차 세례 요한은 싫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선지자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다운 사명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섬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범이 되고 또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사명자는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자기를 높여주면 처음에는 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겸연쩍어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은근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나중에 심지어는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동안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솔직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되고 비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아직 자기의 나이가 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자기가 조금만 더 나서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활동하시고 나는 나대로 활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할 만할 텐데, 그러나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증언할 사람이 너희니라, 제자들에게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세례를 줬던 그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따르고 섬겨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시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을, 그렇게 알려줄 것을 지금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규모가 좀 큰 동아리 회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해 예산 규모가 꽤나 상당했습니다. 당시에 등록금이 한 5, 60만 원 했었는데요. 30몇 년 전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동아리 예산이 한 1,몇백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을 뽑는 것도 치열해요. 동아리 회장인데도 막 3차 투표까지 했어요. 뭐 과반을 넘지 않으면 이제 결선하고 또 거기에서 다득표 이렇게 막 해서 3차 투표까지 해서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회장이 됐어요. 이 회장이 하는 일은 이제 뭐 찬양 동아리였는데 연습해서 방학 때 이렇게 지방 순회하고 그러는 겁니다. 교도소도 방문하고 기관들 방문하고 주로 이제 교회들 많이 방문하는데 그때는 제가 1학년 때인데 87년도에 제가 우리 중앙교회 여기 와서 찬양한 적도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까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3학년쯤 되면은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가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감당했나 했을 정도로 과분한 역할이었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거나 교단의 어른 목사님들이나 기업체를 운영하는 장로님들한테 저희 단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냐? 회장 자리 내주고 물러날 때더라고요.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회장이었고 제가 모든 걸 다 조절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회장 딱 돼서 그 친구한테 박수 딱 쳐주고 후배한테 쳐주고 딱 되니까 이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목사 같으면 끝날 때 축도라도 할 텐데 뭐 학생이니까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데 제가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또 괜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새로 된 회장이나 임원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괜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나름대로 군대도 한 1년 늦게 갈 정도로 그 동아리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만큼 애정이 있었고 또 열심도 있었는데 막상 그 자리를 딱 내주고 뒤로 물러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예비역 선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물러갈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날 때 더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앞에서 잘할 때보다 더 빛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해서 뭐 그냥 도와준다고 하고 깨끗하게 휴학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물러날 때를 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아쉽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녔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오늘 이 제자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소개하던 그분이 아니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속 확 뒤집는 말이죠. 예.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러날 때를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더욱 빛났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 중에서 평생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다가 마지막이 조금 안 좋은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계속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죠. 특히 교회를 개척해서 큰 부흥을 이룬 목사님들은 그걸 어떻게 하든 이거를 좀 아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꼭 목사를 만들려고 기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 세습이나 뭐 이런 문제로 단어로 그런 걸 규정하고 무조건 세습이 나쁘다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아들이 신학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존중할 만하고 그리고 인정할 만해서 이런저런 상황에 고려치 않고 객관적인 걸 가지고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거기에 뭐 누구 아들이라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역시 역차별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균등한 기회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안목의 목사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에게 관심이 더 쏠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평가보다 더 많이 받아서 그렇게 가게 되면 능력 이상의 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후임자가 됐을 때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개척을 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교회를 세워서 어느 정도 큰 부흥을 이뤄놨는데 그거를 그냥 깨끗이 놔두고 물러난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유치원 문제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좋은 원장님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재산을 투자했다고 거기에서 내 것을 빼먹겠다고 하면서 불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행태들을 지금 문제를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비난을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과연 어때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언자나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좀 투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고 또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평생 잘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조금 안 좋은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또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 아니었으면 이 교회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비켜줘야 되고 양보해 줘야 되는데도 그걸 계속 짚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닌데 왜 마지막에 욕심을 부려서 평생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명자의 다른 말은 일꾼입니다. 사명자는 좀 포장되고 좀 고급스러운 말이고 다시 말하면 일꾼이더라고요. 자신이 일꾼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꾼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에 헌신하며 충성한다고 다짐하는 분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냥 강단에서 하시는 얘기겠지라고 하지만 저도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하고 치열하게 다툼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 갈등들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일꾼으로서의 사명보다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일들보다는 자꾸 내가 드러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먼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들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걸 그때 구절을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말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해도 좋다. 한번 하죠. 나는 망해도 좋다. 그 망하는 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일들이라면. 그러니까 나는 망가져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일이면 나는 망가져도 좋다. 다 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망가져도 좋다. 이런 마음이죠. 물질로 재능으로 봉사하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봉사하는데 주님께 그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로 잘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누굴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자.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잘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과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주님을 친밀하게 표현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제 당신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당신이라는 말은 3인칭으로 쓸 때는 극존칭이 되는데 2인칭으로 쓸 때는 이게 조금 다른 해석입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참 당신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우셨나 봅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극존칭이 되는 건데 앞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좀 격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2인칭인데, 그럼 2인칭이다 당신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이 당신이란 말이 주는 좀 시적 어감이나 그런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럼 이게 조금 약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르치는 입장이나 또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렸다고 당신 지난번에 기도할 때 당신이라 그랬다고 막 누굴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이제 혼돈이 있었으면 좀 이렇게 아시고 기도하시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물론 저도 뭐 기도할 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너무 가깝다고 친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분명한 선들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의 벗이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으시려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랑 친구하시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 같지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뭐 친구처럼 가깝고 친구처럼 소통하고 이런 것은 되지만 진짜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또 손길인데, 그러면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가 복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다 거짓이고 우리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거짓말장이 안 되게 하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냐? 그건 아니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거짓말장이가 되었을 것인데, 그렇다고 요한이 거짓말장이 안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에 의해서 때가 참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요한이 쓰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의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요한의 증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복판에서 쓰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시간들 속에 요한에게 허락된 시간과 장소,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시대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늘 저녁에 제가 잘못돼도 여러분은 당분간은 애도하시겠지만 역시 새로운 목사가 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매정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래도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나의 건강과 때로는 건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일에 열심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헌신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그 시간대에 나에게 여건과 상황들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헌신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요.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전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를 박빙인 것 같았는데, 그건 3대1로 끝날 것 같아요. 누구네가 3대1, 그래요. 근데 그게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승리 예상하는 문어처럼, 내가 예지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막, 의시될 만도 할 텐데, 그런 일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바로 내가 전하고 그랬던 분이 바로 이분이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한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정도 되면 요한을 높이고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요한이 뒷짐지고, 봤지? 나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사람이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감사했어요. 제가 받아야 되는데 아니다. 예수님도 허락하시고 요한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한 아기의 역사적 사실, 탄생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것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을 꼭 읽어야 돼요. 구약을 읽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증언의 기록,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인데, 그 신약 성경을 믿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사실적인 내용으로 그냥 머리에 그려지면서 단순히 동의하고 인정하는 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셨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제대로 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은 사명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명자는 자신이 주님보다 높아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겸손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그런 고백이 사명자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자, 이게 바로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야 인생 여정에 어렵고 힘든 문제 있을 때, 아니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당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 일을 당부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요. 이런 일들은 결국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의 말이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멋지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진 말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자로서, 그 사명자가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